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위크 스터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한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2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잠깐 이 표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는 체코에 있는 구시가지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있는 이 동상이 바로 종교개혁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얀 후스라는 지도자입니다. 이는 지금 올해가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고 있는데 이 500주년보다 이제 100년 전의 인물로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특강으로 마련되는 종교개혁 500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 그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얀 후스가 서 있는 이 동상은 이 얀후스의 500주년 기념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제 이 동상이 세워졌고요. 이 동상 아래에는 그 7가지의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7가지의 글자가 뭐냐면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죽기까지 수호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이 보면은 이 교회가 바로 틴 성당입니다. 성당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교회가 성당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진리로 바로 서길 위해서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이 동상이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앞에 이 교회의 잘못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 이 성당의 잘못된 모습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개신교도들이 이렇게 앞에 건물을 지었다 그럽니다. 이 건물을 지어서 이 잘못된 교회를 이제 좀 막으려는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곳이 이제 굉장히 큰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며 계승할 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는데, 이 언약의 성취에 나타났던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이번 달 특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으로 이 종교개혁사를 볼 때 이 야누스를 중심으로 보지 않죠. 야손을 먼저 살펴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준비하셨나, 이 준비하심을 먼저 볼 것입니다. 즉 야누스라는 이 인물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심 속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된 것은 이 준비하심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죠? 함께 이루시죠. 함께 동행하신다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리고 결과를 이루신다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누스에 대해서 잠깐만, 이 야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 또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에 무엇이 준비되었었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되었나를 준비시키시고, 이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 야누스가 그리고 교회의 개혁을 바라보는 이런 동상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실제로 야누스가 심무했던 베들레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라는 곳에 가보면은 이렇게 동판을 벽에 이제 새겨놨는데, 이 동판이 햇빛을 받으면 이 아래 그림자들이 생기면서 이 그림자가 이제 지금 역으로 조형되어 있는데, 그림자는 이렇게 자프라브드라는 이 단어로 그 벽에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벽에 햇빛이 이렇게 들 때, 햇빛이 높이 떠 있을 때 햇빛의 그림자에 의해서 이 글자가 드러나는데, 이 글자 또한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진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표시의 의미를 둔 이유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이 25권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지난달에 창세기 완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완간을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 완간되고, 또 정말 예언서들,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과 역사서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이 책 강해집이 다 완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왜 이 고린도 후서 말씀하고 연관이 되냐면, 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우리가 본다 그럴 때는 환난과 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랬을 때 이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겪는 시련을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당신도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의 고린도 전서 첫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즉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오늘 위크스터디 시간이니까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로 시작을 해요. 인사로 시작한 부분에서는 지금 고린도 전서와 동일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명이 나오는데, 이 변명이 무엇에 대한 변명이냐면 오해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변명이에요. 근데 이 오해받고 있는 문제들의 변명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떤 변명보다는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이 변명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곧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나고 싶다라는 이 말을 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받고 있는 문제들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오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1번과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내일부터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이 전서와는 다른 게 무엇이면, 전서에서는 분당을 짓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서로를 공격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까지는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무엇을 강조해서 봤냐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고린도 전서를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봤는데, 고린도 후서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에서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란 걸 얘기한 다음에, 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후서에서는 바로 이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 그가 앞으로 줄 위로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변명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이걸로 통해서 발생되니까 이거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어떤 잘못된,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잘못을 문제 일으키려는 사람들보다는 이 문제를 이제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전체 흐름을 보면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그들이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더 풍성하여져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보와, 두 번째 변명에 대해서는 사도직에 대한 변명이 나오면서 나의 사도직이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줘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 C와 D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 연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 간단하게 넘어갔던 이유와 이번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 자세하게 나온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삶을 구성하고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적인 요소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변명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거짓 선생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으리라는 장담은 아무도 못해요. 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변명은 결국은 자기가 참된 사도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무엇이 드러나게 하냐면 거짓 선생이 어떤 진리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나아가는 것이 연보를 통해서 언급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종들과 거짓 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구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결국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게 만듭니다. 보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냐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환난을 피하게 만들고 환난과 타협하게 만들고 위로가 아니라 환난에서 살게, 이 환난한 속에서 우리의 적당한 위치를 찾고 이 위치 안에서 우리가 평온한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참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야누스의 내용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7가지 항변, 7가지 우리를 7가지를 향해 이 진리에 대한 7가지 내용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 그것,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죽기까지 수호하라. 이때 무엇이 오냐면 환난이 와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거는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타협함으로 환난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이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을 해요. 교회 역사는 그랬을 때 항상 무엇이 드러났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고 오히려 심판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볼 때 환난과 위로, 이것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은 5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5장 10절까지 통해서 문안에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다른 부분을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정에 대한 변명들을 통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것을 보게 만드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이 사도직에 대한 변명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정말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사도가 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사도가 됨을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심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드러났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잊지 않으면은, 즉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확연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대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다른 요구를 해요. 다른 요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도 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오랫동안 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해요. 내가 원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도,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었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적이 아니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상 다른 것을 얘기해요. 결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덕을 이루는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오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길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결과라고 선전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직에 대한 변명에서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왜 다른 증거를 찾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아까 야누스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구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야누스의 내용을 우리가 표지로 소개하면서 이번 달 고린도 후서 내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항상 이것은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즉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성취시켰는지, 이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 그리고 완성된 언약이란 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계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정말 5장까지의 내용, 사도 바울을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릎 꿇고 있고 어떻게 쓰임 받고 있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자고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무엇이면 참된 선생과 거짓된 선생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참된 선생과 거짓된 선생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서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즉 그가 사도 되었음은 누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이 내용을 본다는 것은 이 내용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에 기초하여서 봐야 돼요. 진리에 기초하여서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뉴스에 대한 내용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죽기까지 수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찾고 들으며 배우며 사랑하며 말하며 지키고 수호하는 자세로 우리가 정말 감사한 성탄절까지 맞이하는 그런 한 달이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